오늘 성군영신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부셔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이 오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 중 하나를 꼽자면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아시다시피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실을 간과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태초라는 시간의 시작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은 세상의 종말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게 불리는 인간이나 또 신 혹은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일일 뿐이죠. 성탄이 지났습니다만 이 성탄의 위대한 메시지 중 하나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시간과 관련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건 뭡니까?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구속 안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즉 시간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셈입니다. 자기 스스로 한계의 굴레를 씌워 자신을 구속하신 셈입니다. 시간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의미하는 비중이 큰 존재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하거나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한계 속에 거하여야만 하는 유한한 인간에게로 직접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어떤 희생보다도 값지고 보배로운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시간을 통해 베푸시는 그 은혜의 가치를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할 그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좀 더 실감나게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죠. 자, 그 날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주의 날이라고 못 받고 있는 이 날은 바로 종말의 때, 곧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당신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그 날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개인의 생물학적 죽음, 이거는 개인에게 종말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이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 역시 이것은 온 세상의 마지막이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인이든 아니면 전 세계든 이 마지막 때는 예고 없이 어느 정해진 날짜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의 말과 같이 도둑이 들어오듯이 예고 없이 순간에 훅 하고 우리에게 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인간은 죽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가장 중요한 죽음에 대한 의혹,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제한적인 존재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그런 예의죠. 그런데 이렇게 죽음에 대한 미래의 모든 정보가 없다는 것을 인간은 참 어리석게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죽음의 시기와 장소, 방법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너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살라는 것이죠. 과연 자신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매 순간 깨닫고 사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의 삶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성실히 일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하루하루 흘러가는 세월의 강물을 길어 올리느라고 쉴 새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 반면 인생의 유한함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는 사람은 마치 인생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소진합니다. 설령 어떤 의미를 두고 산다고 하지만 그 의미라는 것은 모두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이 전부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매 순간이 돈으로 환산되는 아주 신기한 삶을 삽니다. 매 순간이 돈과 연결되어 생각이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행동이 따라지고 결국은 그 삶의 노예로 자신의 인생을 소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예외 없이 그 목적한 바를 성취하고 난 다음에 깊은 심각한 아주 많은 허탈감과 공허함을 맛보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권력은 어떻습니까? 그 맛에 길들면 주변을 돌보지 않습니다. 가족이고 뭐고 없이 죽을 똥 살똥 그 권력을 탐하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소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앙앙거리며 차지한 권력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의 말로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 이렇게 인생을 죽음의 길, 죄악의 길로 이끄는 것은 스스로가 영원할 것만 같은 시간에 대한 터무니없는 기대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러나 도둑같이 찾아오는 그 날에서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유한한 가치를 지닌 것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세상 역시 유한함을 알지 못하는 끝없는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실체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 그리고 황금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환세는 항상 그것에 의해서 저울질되어집니다. 결국 세상은 애초에 그 근본과 시작에서부터 악인이 판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은 분명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자, 아무리 악한 세력이 세상을 장악하고 다스린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권력이 모든 것을 삼킬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의 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낮과 밤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 세계 최강의 무력을 가진 나라라고 한들 날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강물을 거스를 수는 없죠. 마치 컴퓨터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라면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은 컴퓨터에 깔아놓은 프로그램,
요즘 이제 애플리케이션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당장은 프로그램이 중요하고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간절히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 사라질, 소용없어질 것들입니다. 컴퓨터 자체에 기본 프로세스가 작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때를 정하고 계십니다.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여기저기 문제가 생깁니다. 컴퓨터에도 바이러스가 있죠. 컴퓨터를 오염시키는 겁니다. 이게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인데 운영 체계를 망가뜨리고 남의 정보를 캐내갈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반드시 이 바이러스에게 오염되고 나면 컴퓨터가 많은 트러블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 바이러스의 활동 정도가 심하게 되면 컴퓨터 주인은 결심하고 특단의 조치를 가합니다. 컴퓨터의 운영 체계를 제외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전부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의 상태로 초기화, 즉 처음 값으로 세팅합니다. 포맷한다고 하죠. 주님의 재림도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컴퓨터라면 지금 이 컴퓨터를 지배하는 운영체계나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이 판을 칠지 모르지만 그 폐악이 수준에 달하면 컴퓨터의 소유자는 컴퓨터를 포맷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날 포맷하는 날은 애플리케이션도 프로그램도 마우스도 키보드도 아무도 모릅니다. 주인만 아는 날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우리의 신앙과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며 지향하는 목적이 다른 것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지금의 이 세상은 그 말씀에서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간격은 나날이 그 정도를 더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벌어질 것입니다. 이 상황이 지속할 경우 자칫 세상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논리와 힘 그리고 황금에 의해서 모두 잠식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끝없이 유한함을 부인하며 인지하지 못하고 달려갈 세상을 아셨기에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그 옛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 후서는 사실상 베드로의 유언이나 다름없는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편지에서는 세상의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지만 자신도 이제는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는 모습이 살짝 여기서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어떻게 기다리며 그때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를 또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먼저 주의 깊게 새겨보아야 할 말씀이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도둑같이 어느 순간 몰래 우리에게 찾아올 주님의 날에 이루어질 그 일의 핵심을 이 말씀 한 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오실 그때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라고 증거하죠. 첫 번째 주님이 오셨을 때 그저께 말입니다. 우리 25일 날 그 자리를 지켜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죠. 자, 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 그리고 동방박사 5명, 3명, 5명이죠. 그리고 들의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 천사의 소리를 노래소리를 듣고 거기를 찾아봤죠. 기태야 10명 내외? 전 인류를 통해서 보자면 이 숫자는 그냥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시지 않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떠나갈 정도의 큰 소리가 난다. 이 지구상의 모든 인생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기록된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욕망 가운데 바라고 소유하려던 모든 실체가 바로 이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말입니까?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세상은 지금 온통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때가 되었을 때는 모두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입니다. 지금은 그냥 들키지 않으면 잘 포장돼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마포교회에 있을 때 마포경찰서 유시장을 찾아갔는데 그 유시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조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 목사가 설교하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어느 날 생각 끝에 나온 얘기가 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단지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은 재수가 없어서 들켜서 잡힌 거고 전 아직 안 들켜서 이러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그동안 들키지 않고 잘 넘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악이 승리하고 그것이 힘을 가지는 세상이 되었는지를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그 모든 것이 송두리째 민낯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진실이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더는 거짓과 위선 그리고 불의가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말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를 순간 소름이 돋는 그런 느낌을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날을 고대하기를 바라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문합니다. 11절과 1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올해는 우한 폐렴으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을 맺는 것 같습니다. 이미 수년 전에 우리가 조류독감이나 또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 말입니다. 이런 전염성 있는 질병을 경험하면서 소위 지구촌이 근간에 소규모지만 이 팬데믹을 경험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광범위하게 전 세계에 걸쳐서 질병이 확대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질병 위협이 우리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러다가 정말로 큰일 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불편해졌잖아요. 제한을 받습니다. 심지어 이 국민의 기본권마저도 제약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벗어나고 세상이 온통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해방 이후 어쩌면 처음으로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에 제약을 받는 그런 경험도 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자, 이 가운데 교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아서 서로 주장하는 견해가 다르다 보니까 교회도 심각한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배 자리를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 제각각 다른 견해를 내놓으면서 교회에서도 서로 분열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 주장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또 기다리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르자는 그런 자세보다는 자신의 이권과 기득권을 내세우려는 움직임이 너무도 많이 보였습니다. 정말로 신실하게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던 신앙인들에게 교회는 또 한 번 큰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마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는 그 행위로 그거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내 교회, 내 건물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주일 성수를 방해받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종교 탄압이 될 수 있고 핍박이라는 단순한 공식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교회가 표적이 되어서 지나치게 언론에 노출되게 만든 그런 의도가 있음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초기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회가 불안해하면서 교회가 뭔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처지에서 보자면 사실 교회는 제 역할을 못한 거죠. 예배의 본질 자체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신약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구약의 성소 개념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내세워서 불안해하고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오히려 더 복음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부의 시책보다 앞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이웃들의 시선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 끝에 분명하게 이렇게 혼돈의 때를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베드로가 말하죠. 위기가 오면 여러 주장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귀가 얇아서 모든 주장에 부안해동하면 그것이 바로 미혹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심을 잡고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청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1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 주님만이 내 생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더욱 굳건히 믿는 것이죠. 거기에 더하여 그분에 대해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결국 베드로가 강조하는 두 가지는 우리의 신앙이 근본에서부터 주님 안에 굳건하여지라는 그런 말입니다. 2020년 혼돈 속에서 삶과 신앙 모든 면에서 위협을 받고 고통을 겪는 해를 보냈습니다. 이런 행복은 우리가 말세를 당하여 주님이 오실 때가 무르익으면 겪어야 할 시련과 크게 유형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견지해야 할 삶의 태도, 신앙의 겸비함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2021년 새해의 전망은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질병의 위협은 여전히 잔존하리라 내다보고 있으며 교회의 상황 역시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신앙의 자리도 언제 편한 적이 있었습니까? 늘 위기의 연속이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하늘을 바라보며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기보다 말씀을 바라보며 비록 세상의 가치에 내가 미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십시오.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방주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모두 새해에는 그런 위협을 먼저 생각하며 우리 신앙의 힘으로 당당하게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눅 들지 말고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만 힘을 내고 견디십시다. 서로서로 위로하면서
기도로 중보하면서 이 위기가 지나가도록 격려하며 함께 손잡고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만 잃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 함께 하시며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2020년 지난 한 해 이 어려운 해를 견뎌내신 여러분, 여러분의 새로운 2021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참 기가 막힌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평안히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절절히 깨닫는 한 해였습니다. 전염병의 위협이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지도 여실히 깨닫는 해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또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도 절실히 깨닫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제 2020년 한 해 동안 살았던 우리의 삶을 교훈 삼아 2021년 새해는 더 나은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더 어렵고 힘들 거라는 예측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용기 내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한 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방주교회 교우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의 현장을 붙들어 주십시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더욱 큰 돌보심이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가는 길에 편성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말씀 위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새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방주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복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인사를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2021년 새해도 결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권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새해는 더욱더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역가정 신방을 하면서 저희가 말씀이 들어있는 액자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성경 읽기표를 함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혼돈스러울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기에 더욱더 매진하고 힘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나가서 말씀을 또 필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필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말씀을 필사할 수 있는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 지역이
연초와 다르게 지금 급하게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연로한 어르신들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가 미리 잘 조심해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해 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또 우리 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해서도 늘 잊지 말고 기도하시고 또 그분들이 기회가 되면 또 함께 모여서 옛일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법원의 판단들이 속히 내려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전히 혼돈과 아픔, 질병의 고통이 예상되는 2021년 세상은 비록 세상의 가치와 논리, 힘과 물질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붙여주며 굳건한 신앙을 견지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의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생업, 주신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